형제들아 한번 해보십시다. 사만한 마음 가지고 형제들아. 예. 설교 제목을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들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제를 기쁘게 하는 자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역시 같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형제들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볼지라도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때의 형제들아 그 말에 그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느낌을 받았겠는가. 아마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런 이 형제들로 들리지 않았겠는가. 오늘 이 제목 말씀에서 형제들아 할 때에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 형제들아 라고 들려지는 그 음성이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고 내 가슴을 메이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으면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성공된 메시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인데 성도라는 말은 그다지 많이 안 나와요. 신구약에. 이 형제란 말이 구약에서만 323회가 나와요. 신약에서 296회가 나오고 신구약 합해서 619회가 형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가운데서는 더 있을 수도 있겠고 좀 덜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619회라는 이 많은 단어가 성경에 형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기록되었다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만 몇 번 나오느냐?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 쭉 글을 쓰면서 장장마다 형제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만 54회가 나와요. 사도행전 28장이 있는데 28장까지 54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오늘 읽은 요 한 장에서 12번이나 나와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장에서만 12번이 나올 정도로 오늘 누가는 이제는 형제들아 하기에 담대하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 사상 가지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랬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방인들도 유대 혈통을 갖지 않는 다른 혈통을 가진 자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제1회 총회입니다. 제1회 총회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가장 신조적으로 절대적인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이 형제라는 단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늘 이방인, 너나 나누어지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틀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나가 우리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되었다. 한 피를 나눈 형제가 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형제라는 말을 쓰기를 주저없이 담대하게 사용했고 성경 전체에서도 구약에서도 이런 의미적으로 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은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의 영향이 참으로 크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메시지들이 전 모든 교회들로 모든 지역으로 이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느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 외에도 많은 이제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도 있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 그 신조가 무엇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복음화를 뭐로 하느냐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가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유대인이겠지요. 유대인 신자겠지요. 유대인 신자가 저 유대 예루살렘 저 근방 유대에서 와서 이제 말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요사이 말하면은 세례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물론 세례는 하나의 표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느냐. 다음 주일에 이제 세례를 받게 우리가 예시 있겠습니다만은 물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형식, 나는 이제 세례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지 우리는 성령의 세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뭘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우리 예수 주님과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그 표식으로 나는 이제는 제시선 받았다라는 표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줄 따름이지 이 세례 예식을 받아야만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때 이제 할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남자 아이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의 이제 사상이잖아요. 유대인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7일, 5일은 안 되느냐. 그때는 아직까지, 뭐랄까요, 아직까지 더럽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를 잘라요. 이게 이제 할례예요.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유대 사상이지요. 유대의 교만이지요. 월권이지요. 우월주의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 성도가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서 한 형제가 되어졌는데 뭐라고 가르쳤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엉뚱하게 지금까지 바울이 그래 안 가르쳤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잠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온 그 사이에 이 엉뚱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여기 와서 엉뚱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은 잘 안 맡겨요. 강단에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 해가지고 강단은 본교의 목사가 잘 안 맡겨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잠시 베드로이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 빈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지고 교회하다가 엉뚱한 것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교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어수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체 교회잖아요. 사도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서 확답을 가지고 오너라.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느냐? 유대인으로서만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느냐. 그래서 바울 일행을 이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보내게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 이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에 뭡니까 선교 여행 선교 복을 하러 왔을 때도 기쁨으로 맞이했지만은 또 어떻든 다시 이 선교사들 오니까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맞이했는데 여기 또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도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분리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또 여기서 이야기해요.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첫 번째 총회가 열렸는데 6절 이하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하되,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이런 논쟁 저런 논쟁 이런 말 저런 말이 이제 많이 나왔겠지요. 총회 자리니까. 그때 베드로가 총회장으로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었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하느냐. 우리도 못 지는 그 멍에를 왜 지우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검사 다 해봐야 돼요.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증언하게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으면은 만만하면은 또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명한 아주 신실한 성도 바사바라는 유다와 이 실라 이 두 사람을 이제 따라 보내가지고 이들이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르침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했지요. 자, 그 결과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결과가 나온 말이 없으면 형제라는 말을 못 붙여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전체 이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이 맥락에서 15장을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2번이나 형제라는 말을 강하고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우리와 같은 한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전도에 대한 말씀에 책임 이 사도행전에 강하게 힘주어서 형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대상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임승자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 열차에 승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국어 사전에는 형과 아우의 관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형제 자매를 이끌어서 이 형제라 그렇게도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 특히 국어 사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불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독교에서는 이 형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이라고 달리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서.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을 가까이 일컬어서 형제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형제를 잘 사용 못해요.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아무리 사랑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형제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맺음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사전까지라도 기독교에서는 이 형제를 이렇게 사용한다. 성도를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는 그런 가운데서 형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형제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형제가 누굽니까? 부모의 피를 나눈 자가 형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나눈 자가 오늘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주 큰 정이 있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부지간에야 때로는 남남이 될 수 있겠지만 형제는 남남이 될 수가 없잖아요.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형제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신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 되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믿음이 좀 연약하여서 낙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어져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한 형제 자매 되기 때문에 끝까지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안고 이래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형제이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일본을 침략자라고 계속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일본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해결이 안 되어져요. 우리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관점을 볼 때에 북한을 끝까지 주적이라 하면 해결이 안 되어져요. 서로가 형제가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형제는 그냥 핀 나눔의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본과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지, 그냥 뭐 사랑 많이 주고 서로 이해하고 이래가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통일될 수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본과의 관계도 저 중국과의 관계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형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형제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참 형제의 정을 나눌 때에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간도 참 형제의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부자지간에도 말입니다. 참 형제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사랑을 아름다운고 2008년도에 오래됐지요. 이제 색깔도 이제 좀 바랬는데 2008년도에 우리 교회가 2007년도에 마지막 짓고 그 다음에 저기 하나 갖다 붙였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는 저걸 떼기 싫어요. 해마다 앞에 이런 건 뭐 바꾸는데 저것만큼은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어요. 너덜너덜하면 다시 갖다 붙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저런 관계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따라하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겠지요. 전도자가 모두를 형제로 바라보니까 뭐합니까? 전도 문이 열리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모두를 형제로 바라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모두를 형제로 바라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전도자가 237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시공간의 응답 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모두가 다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따르면 행실이 아닙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모자람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더 우월함을 보게 되집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십자가가 안 들어가면 내가 잘났고 상대방이 못나 보여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내가 모자라요. 내가 틀렸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 버려요. 이럴 때에 우리가 형제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일지라도 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들어왔던 이 바울 일행이 말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나는 선민이고 위대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같이 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문이 안 열리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문이 계속해서 안 열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전도문이 열린 것은 바로 여기에서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모두를 형제로 인정하게 되는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교회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더 보십시다. 형제란 무엇입니까? 형제란 한 부모를 가진 자가 형제잖아요. 부모가 한 부모잖아요. 다시 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장로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온 성도 렘넌트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형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길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가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참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이에요. 뭡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잖아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옆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분이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덜 배웠기 때문에 덜 주시고 그런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자식들 다 잘났든 못났든 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다 말입니다. 형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방인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 선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쪼물딱쪼물딱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아담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들 때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이다, 선민이다 이걸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만들어버렸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옴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유대 사회에, 저 이방인 사회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들이 무엇이냐? 한 형제가 된 것이지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형제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이름으로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에서 나오는 것이 형제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국어사전 저 사람들이 뭘 압니까? 보면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런지 국어사전에도 기독교에서는 형제를 성도의 관계를 가까이 그래서 하는 말이 형제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단 말씀입니다. 따라서 형제란 무엇입니까? 한 핏줄을 가진 자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되어지고 죄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이 표식이잖아요. 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유대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방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 우리 한국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했다. 다음 주 세례 받았겠는데 예수님과 접붙임을 이제 연합됐다 이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이지요. 형제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울타리 집에 속에 살아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사는 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마음껏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금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픔도 있고 이런 사고도 있고 저런 사고도 있고 목사의 마음은 막 메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기도를 드려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편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제 자신한테 많은 탓을 돌렸어요.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간절하게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픔이 있고 또 저런 문제가 있는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난주에 결론 내렸어요. 이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얼마나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2022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실 일을 금년도에 우리를 달아보시고 됐다 할 때에 응답으로 2022년도는 응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그래 잡았어요. 응답의 24예요. 하루 종일 응답 누리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안에 우리를 얼마나 달아보셨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이제는 인격자로서 훌륭했는지 성숙한 신앙이는지 뭐 하나 문제 있으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돼서 더 큰 것을 맡기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2021년도에 얻을 때는 말입니다. 2021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지니까 말입니다. 뭐 어느 교회인들 없겠습니까만은 나라는 데 없겠습니까? 전 세계는 어디 뭐 없겠습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만은 우리 저 자신도 한번 따라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어느 해보다도 더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성도들이 좋아라 좋아라 이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겠나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결론 내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말입니다. 어제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기업인이 우주선을 타고 저쪽에 우주까지 갔다 왔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 먼 거리를, 그 무서운 거리를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인가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왔는데 살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코막이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라. 이게 신문에 났대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호흡을 하는 것이지 우주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운명은 뭐 그거지요. 뭐 비행기 타고 추락하는 여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면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지요. 저도 눈도 이제 지난주에 눈 수술 2개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달 뒤에쯤 되면 안경도 지금 안경 벗는 게 오히려 한편 편해요. 한편적으로는. 한참 보면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안경 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경도 안 맞지요. 한두 달 뒤에는 뭐 안경을 맞춘다 할지라도 다시 맞춰야 되지요. 내 눈이도 다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돌이켜볼지 다 뭐 감사할 따름이지. 그 일에 가지고 우리 건강이 더 뭡니까 발견이 되어지고 건강을 다시 살피게 되어지고 아마 우리 성도들 30년은 더 살겠나 싶은데 내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하양교회 이제 목사님이 뭐 12월 4일 날 이제 원로 은퇴를 하시는 분인데 36년간 계셨는 거예요. 86년 동안 내가 총선 들어갔을 적에 그때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88년도에 이제 위임을 받으셨는데 36년 만에 이제 교회를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욕심이 생겨요. 하양에서 36년 목회하신 분이 처음이거든요. 나 36년 더 하고 싶어요. 앞에 이장님이 말씀이 없노?
아침에 이장님 하시더라고. 36년간 계시다 그래요. 야, 36년간, 한 교회에 36년간 오래 계시잖아요. 야, 나는 40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형제의 사랑이라. 그러려면 한 80 가까이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80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모신 목사님이 82세에 현직 당회장으로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40년 채울 수 있겠다는 거라. 하나님, 지금부터 욕심이 생기는데 건강관리 다시 해야 되겠다. 아침에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건강관리 다시 해야 되겠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교회 온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목사님 참 참 부럽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건강관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더 한층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마음도 가져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요, 교회를 사모하는 자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형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자들이. 저도 다시 한번 더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 그런 마음 듭니다. 얼마 전에는 3년 5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구는 36년 있는데 그래도 명식이 여기서 개척했는 목사가 그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제 인간적 욕심이 생기는 거라. 다 떠났어. 우리가 진짜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형제의 사랑을 늘 나눌 때 말입니다. 좋은데 우리 건강도 안 좋아지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 안에서 늘 시험 들고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늘 시험 들고 성도 때문에 늘 시험 들고 하면은 병나지만은 그저 좋은데 말입니다. 목사 바라보니까 그저 기쁘고 우리 성도님 바라보니 장로님 바라보니까 서로 즐거우고 기쁘고 이러는데 무슨 병이 들겠습니까? 이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지요. 찬송가 220장 말씀에 오늘 결론으로 마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그렇게 하십시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 성도들을 늘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성에 보이셨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손길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긴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찬송가 220장은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불러보는 가운데서 형제의 귀한 사랑을 서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20장 하십시다.